무가치한 것들에서 철저하게 벗어날 것과 또 이러한 것들을 강요하는 자들에게서 완전히 자유할 것을 강권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무엇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에 관해서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 두 가지의 사명을 받죠. 하나는 파괴하는 사명이에요. 철저하게 파괴하고 깨트리는 사명.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명은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깨어진 가루가 되어 있는 그곳에 다시 건설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재개발하는 지역, 요즘에는 그런 거 보기 쉽지 않죠? 근데 한 10년 전, 요즘에도 재개발하는 지역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과거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때,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보면, 그 판자촌이 즐비하던 그런 곳에 어느 날, 물론 이제 철거받는 애들이 다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날, 불도저 수십 대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 그 불도저가 그 판자촌을 마을 하나를 다 밀어버립니다. 싹 다 깨끗이 밀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한 1, 2년 어간 동안에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아파트촌을 건설합니다. 상전벽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판자촌이던 그 지역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위에 그야말로 높디 높은 고층 아파트촌이 건설이 되는 이런 장면들을 이전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파트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 판자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그래서 그 삶의 터전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기를 요청하는 사람들 사이에 길고 긴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생존권 투쟁해서 뛰두르고 죽어도 못 나간다 버티고 이쪽에서 나가라 그러고 협상이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리를 통해서 참된 가치를 깨달은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이전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결별하고 돌아서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붙들었던 무가치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붙들었던 율법주의적인 가치 깨끗이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새로운 질서 속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진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과거와는 철저하게 결별할 것을 진리가 요구하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서고 깨끗이 비워버린 그 자리에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비워두면 안 돼요. 비워두는 걸로 끝나면 이전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잘못된 신앙에서 결별하고 이제는 바로 믿어야지라고 생각해서 찾은 교회가 신비주의 교회, 신사도주의 교회, 이머징 교회 이런 교회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떠나서 새로 만난 교회가 이전보다 더 형편없는 교회라 그러면 더 많은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겠죠. 더 악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웠으면 그 다음에는 뭘 다시 채울 거냐가 중요한데 비운 자리에 그 다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분명한 진리, 그 확고부동한 진리를 의심치 않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신비에 새기고 더 고상하고 올바른 가치를 따라서
그 다음에는 이제 결단하는 것을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깨트리고 비우고 돌아서고, 이게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그 다음에 새로운 진리의 말씀, 새로운 가치 체계를 가지고 더 견고하게 무장되느냐가 결정이 나겠죠. 깨끗이 보상받고 싹 물러나야 거기에 새로운 마을이 들어서는데, 전에 강남에 삼성 삼성 세계 타워가 올라간 그 자리에 그 옆에 보면은 조그마한 건물 하나 있어서 지금은 처거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병원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요. 죽어도 안 파는 거죠. 그 주인이 죽어도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귀퉁이에 그 건물이 영 보기 좋지 않게 남아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 물러나면, 깨끗이 물러나야 새롭게 모든 것이 산뜻하게 자리를 잡는데, 안 물러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그럼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더 나은 쪽으로 가기보다는 오랜 세월 동안에 옛 것과 새 것이 계속 마찰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더 혼란에 빠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긴 세월 제자리에 앉아서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그런 신앙의 혼란의 기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깨닫고 완전하게 버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새로운 것을 완전하게 이식시켜서 그것이 단단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진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건 다 버려라. 율법 아래서 인간이 만들었던 계명, 잘못된 구습, 전통, 인간의 철학 다 필요 없는 거니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것들을 이제 너희의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 넣어라.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3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명, 전통, 육에 속한 것들을 쫓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했으니만큼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으로 이제 그의 은혜 안에서 신령한 것들을 도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율법의 정죄와 억압에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진리로부터 오는 은혜와 깨달음을 구할 때 모든 신령한 유익들을, 이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절대로 느끼지 못했고 맛볼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힘주어서 주지시키고 있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죠. 상당히 영적이고 그리고 신실해 보이는 신앙의 모습조차도 어떤 경우는 그런 신앙이 무지와 목매함에 근거한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을 봅니다. 제 말뜻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상당히 영적이에요. 모든 일에 너무너무 적극적이고 순종 잘하시고, 기도하라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시고, 바치라 그러면 정말 아낌없이 바치고, 정말 영적인 것처럼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 모습조차도 무지와 목매함에 근거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율법주의에 묶여버리고, 그래서 그런 신앙의 행위만을 다 이렇게 붙들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신앙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미신화된 신앙의 모습들을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흔치 않게, 아니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이것이 바른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수십 년 동안 나는 이렇게 믿고 순종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열어가지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래의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시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해왔던 것이 진리예요. 그렇게 믿는 거죠. 내가 지켜왔던 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뭔가 다른 걸 얘기하는 거를 그걸 인정을 하시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래 예수를 믿으신 분들 가운데, 그것도 진리에 깊이 뿌리 박은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시키는 대로, 목사가 하라는 대로,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죠. 그냥 열심히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게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직하게 따라오신 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그게 나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그걸 포기하는 것은 곧 나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위기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다 움켜쥐고 못 내려놓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는 것이죠. 신앙은 그러한 맹목적 행위의 반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왜 지켜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덮어놓고 하는 것이 뭘 따져.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은혜스럽고, 이게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맞아? 이게 교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실이 틀림없어? 이렇게 따지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신앙은 맹목적 행위의 반복이 아닙니다. 무엇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의 문제보다도 결국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이 합일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가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1년 내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다, 52주 주일을 철저하게 성수했다, 11조 단 10원도 떼먹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과연 올바른 신앙의 척도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습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제 말의 핵심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이거죠. 채워져 있어야 될 알맹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껍데기들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 다시 말합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 갔느냐 안 가느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결합되어 있느냐,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문득문득 느끼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와 깨달음과 훈계와 책망과 그분의 용기 주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형언 힘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깊이 느끼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연합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앙을 단편화해서 이런 것들만 잘 지키고 순종하면 안전하다, 믿음이 좋은 것이다, 이런 식의,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식의 아주 단순 무지한 도식화된 가르침,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고등 종교를 아주 저급하고 무식한 종교로 둔갑시킨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 죄송한 얘기지만 다 목사들이 했어요. 성도들을 단순무지하게 만들어 놓고 그저 이렇게 시켜놓고 몇 가지 규범들을 정해놓고 이것만 열심히 하고 잘 지키면, 그러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으로 자가당착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다 우리가 한 거예요. 무지한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은 그 시키는 그런 것만 잘 따라하면은, 그리고 교회가 인정해주고 뭐 직분도 주고 목사가 공치사하고 하니까 자기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진리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데, 단순히 헌금 내는 것만 가지고도 구역별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구역 헌금 통계를 매주 주보에다가 내줘서
구역장님, 권사님들이 이제 경쟁시켜요.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어떤 교회는 구역 헌금이 억 단위로 나온 교회도 봤어요. 이해가 됐어요? 구역 헌금이 그 한 구역에서 모여서 예배드린 몇몇 집사님과 권사님이 낸 헌금이, 그런 예배 시간에 또 목사님은 그거 띄워주죠. 어느 구역에서 이번에 구역 헌금 1등 했다고. 다른 구역은 뭐 하냐고. 다른 구역장들은 뭐 하는 거냐. 이런 게 믿음이냐. 이게 과연 믿음이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모든 종류의 미신에 가까운 것들이 신앙이란 이름으로 둔갑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단 말이에요. 신앙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선명한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감,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랑에 내 마음이 이렇게 이끌리는 그런 마음, 언제나 그리스도와 더욱 하나 되기를 원하는 우리 영혼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룩한 갈망, 이러한 것들이 다 배제된 채로 그저 단순히 학습되고 전통화되어버린 관습만으로는 결국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일은 요원한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갖다 끼워 맞추고 그 어떤 그 틀 안에만 딱 들어가면은 마치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게 되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자들을 양산해내는 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삶의 모든 상황과 정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친밀함을,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은 은총과 깨달음과 때로는 책망과 풍성한 위로를 실제적으로 누리고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성도란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 교회는 다니시고 직분을 얻으셔서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지속해 오시기는 하시지만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교통하고 교감하지 못하고 있는, 관념화되고 형식화되고, 관념화되고 신앙이 형식화될 때 나타나는 문제가 뭡니까? 신앙이 철저하게 자기중심화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이 화석화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가 들어와도 이렇게 진리가 튕겨나가는 거죠. 진리가 흡수되는 게 아니라 견고한 자아로 이미 딱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틀 안에서 다 웅크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든 진정한 진리에 대해서 배타적인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은 예수를 1, 2년 믿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예수 믿은 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진리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고 진리와 결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진정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신앙의 본질을 붙드는 이들이 과연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 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정말 세상을 등지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위로와 쾌락을 거부하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신령한 위로의 가치를 붙들고 결국 신앙과 이 삶의 일치됨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전심전력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흥정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Set your affection on things ab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애착을 위에 있는 것에다가 두라. 땅에 있는 것에다 두지 말아라. 여기서 생각하고라고 번역되는 프로네이테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유래는 말의 고삐를 이렇게 말이 푸르고 말이 힘이 좀 셉니까?
근데 풀고 우리는 고삐에 딱 꿰 있으니까 힘을 주면 줄수록 지가 더 아프니까 큰 힘은 못 주더라도 아무튼 말의 고삐를 이렇게 단단히 메어두는 것에서 유래된 단어가 프로네이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라는 번역으로는 좀 적절치 않고 흠정형에서는 위의 것에 대해서 간절히 애착을 가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다른 번역에는 위에 있는 생각들로 단단히 고정을 시켜라. 뭐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뜻을 이제 이런 의미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깊이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이 현세의 삶에서 누리는 길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창념하고 묵상하고 사유하는 것에 내 마음과 정신을 말 고삐를 이렇게 묶어두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꽉 묶어두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번 생각날 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을 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붙들어 메어두라. 자, 이게 그러면 자나깨나 그리스도만 생각하라는 말이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굴 만날 때도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뭘까? 뭐 비즈니스를 하실 때도 누굴 만날 때 어떤 것을 계약할 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를 대입하는 거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따로, 삶 따로, 생각 따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유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그리스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묶어가지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분산케 하고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마음을 흩어버리는 모든 요소들에게서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그리스도적인 생각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환경, 그런 사람, 그런 가치들을 멀리하면서 그리스도께 집중된 마음을 회방받을 만한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수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어떤 짓을 합니까?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 그리스도를 축으로 하는 사고를 자꾸 무너지게 하고 깨트리게 하고 이걸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뭘 동원해요? 혈기를 동원하고 분쟁을 동원하고 갈등을 동원하고 어떤 내 감정을 건드려서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우울함이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회방을 하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의 가장 큰 모순은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적지 않은 판단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이것과는 별개다 이렇게 이원화해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권사님이에요. 시어머니가 될 분이. 그래 자매한테 뭐를 요구해요? 모피코트 사오라고. 권사님이. 왜 그럴까요? 건축업을 하는 안수 집사님이 다 지어놓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촌지를 만들어가지고 공무원에게 들이밀면서 허가를 받아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왜 이러는 걸까요? 세상 가요 예배당 문만 딱 열고 나가면 세상 가요에 열광을 하는 청년의 회장 우리 교회 청년의 회장 말고요.
가끔 가다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차를 얻어 타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우신고 이렇게 딱 틀었는데 막 가요가 목사가 탔는데 가요가 막 빨리 막 채널을 바꿔 이제 클래식으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아주 CGN TV에서 아주 은혜스러운 간증을 했던 연예인이 며칠 전에 TV에 보니까 자기 술 먹고 이렇게 자기 버릇 이런 얘기 또 막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기독교 방송에서 눈물 흘리면서 간증했던 형제가.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이거죠. 왜?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의 영혼과 그의 사유의 영역과 그의 생각의 좌소에 여전히 그리스도가 주 되시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진리와 괴리된 삶과 이 진리와의 틈이 이렇게 벌어진 그 유격으로 세상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것들을 사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것을 그럴듯하게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순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존재한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막 칼빈 어쩌고 조나단 에드워즈 어쩌고 막 교회 와서 그런 책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청년들이. 아니 그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이겁니다. 내가 청년들의 삶을 알 길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교회 와서는 칼빈 기독교 강요 공부하고 막 그래요. 어느 교회 청년과 비교해도 그 영적인 탁월함을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수준이 높아요.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것만으로 개혁주의 교회에 아주 훌륭한 그런 청년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말라고 내가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자기의 삶이 개혁적이지 않은데 개혁주의 책을 보고 앉아있으면 그게 개혁주의자가 되느냐? 줄줄이 개혁주의 신학자들 이름 꿰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대단히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성도이냐?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 이러한 진리와 괴리된 삶과 이런 이제 그 진리와 삶의 이 틈 사이로 마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네가 허울뿐인 신자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거리는 신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혹을 가지고 툭 치면 그냥 주저앉는 거죠. 여기 와서는 칼빈 어쩌고 조나단 로이드 존스 이런 얘기 하다가 삶의 현장에서는 아주 깨끗하게 한 방에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부디 진리에 깊이 천착하고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사유하면서 더 깊이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는 일, 이런 일들은 이 악한 시대, 유혹이 창궐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일수록에 더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감정, 생각을 고정시키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요동치 않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휘둘리고 작은 감정의 변화에도 쉽게 무너지고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언제나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신앙을 견지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더 우선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간단히 내 생각만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평소에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그리스도에게 그 생각과 사유를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진지한 삶의 노력이 있었는지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 인생에 중대한 걸 결정해야 될 순간이 와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최적의 판단을 내리고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느냐? 누굴까요? 그의 평상시의 삶이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오기까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인생 속에. 그런데 그의 평생의 삶이 늘 주님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무언가를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판단, 결과를 내리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평상시의 삶이 그것을 일구어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지, 이런 과정이 없는 사람이 어떤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혹은 어떤 절호의 기회를 맞았을 때 그것을 꽉 붙들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취하는 일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께 시간을 들이는 소소한 일, 이를테면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기도드리고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은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다가 두고 그렇게 예수 중심으로 예수를 축으로 해서 내가 내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나 고난이나 큰 슬픔의 문제를 온전히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붙드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해보세요. 아무리 주여 삼창하고 박수치고 뭐 별 행동을 다 취해보세요. 나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지 않았던 사람이 그 위기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시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선을 행하고 악과 맞서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3절에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 의지, 계획, 우리의 지성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사셨는데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이 여러분들 계획대로 다 되시던가요?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후년에는 20대는 이렇게 30대는 40대는 그 계획대로 다 이루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인생의 모든 게 계획대로 되더냐 말이에요. 내가 다음에는 이후에는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우리가 주제넘은 얘기들이에요. 신자에게는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하나님과 한 약속, 내가 오늘 그 약속을 오늘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요, 이후에요, 여건이 되면요, 시간,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줘야지 우리에게 다음이, 내일이, 내년이 있는 거죠. 온전히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결합해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에게 은총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일이 언제나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근데 안 믿으시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철저하게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된다 믿었더니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였더니 잘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겠어요? 그건 재앙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길이에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의지 안 했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았는데도 내 일이 잘 풀려요.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영혼이 파괴되고 멸망하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이지.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하거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오직 그에게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을 의탁한 대상이 하나님이요, 내 생명을 그렇게 붙들고 계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시고 있지 않다면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하나님이 전부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바로 그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그렇게 요행수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살아도 막판에 가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꿈꾸고 기독교를 찾아오셨다면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의탁되어 살아갈 뿐입니다. 마치 중환자실에 가면 사람은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호수만 붙어 있어요. 기계에 의해서.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붙들고 계시고 올해도 이렇게 살아내게 하시고 이번 한 달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끌고 가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왔나요? 내 의지가 강철 같아서 여기까지 모든 걸 지키고 왔나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서게 되는 날은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고 이제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가 우리가 비로소 찬란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날입니다.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영화되는 그 순간까지 그 날이 도래하기까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의탁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순간은 이 세상에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눈부신 영광을 많이 체험하시게 되신다. 그럼 저기 가서 별로 우리가 누릴 영광이 점점 소멸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서 다 누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고난을 겪게 된다 그랬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맛보게 될 그 영광, 그 영광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성도는 오늘도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비천하고 가련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 몸이 편하나 아프나 뭐 바쁘나 한가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생명의 끈인데 어떻게 그걸 놔두고 다른 걸 가가지고 뭐를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의 의지는 박약하고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기에는 우리의 지성은 너무나 미숙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그리스도께로 맞추고 오직 그를 통해서 그에게서 모든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얻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 은혜 아래서 영광을 맛보게 될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그렇게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능함과 무지함을 알기에 언제나 그리스도만을 열망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 영원한 자리를 획득하게 되기까지 그 영원한 지위를 얻게 될 그날까지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성령께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가치를 위해서 세상을 돌려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념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상황에서 주 되실 수 있도록 끊임없는 부단한 이것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라는 것. 영원히 주와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될 그날까지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결코 이 관계의 부요함과 풍성함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시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이 중대한 말씀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가치. 땅의 모든 율법 다 필요 없는 거. 필요 없고 오늘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그것이 먼 훗날 기약된 영광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은 얽매여 계십니까? 진리가 아닌 어떤 것에 오늘도 얽매여 계세요? 내 자아에 내가 얽매일 수 있어요. 내 오랜 신앙에 내 나름대로 쌓아왔던 그 아성이 나를 딱 가둬놓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비교되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뒤로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과천의 경마장에 질주하는 말들이 다 옆을 가리고 앞만 보러 바라보고 뛰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할 좋은 과제를 드리잖아요. 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이작 암브로스가 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한 권 두께가 이만큼, 두 권은 이만큼. 그 단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이만큼의 자신의 묵상의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과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뭔가. 그래서 신앙의 지평이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진리를 관통해서 저 멀리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면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눈으로 주를 배울 그날까지 곧게 붙들고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간절히 이 시간에